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35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절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와 다투는 자, 싸우는 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34편의 말씀에 성경 본문의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바로 아비멜렉이죠.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항상 이제 자신의 왕됨 그 아비멜렉의 삶을 추구하는 세상 모든 아비멜렉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죽은 자들의 세상이며 심판이 떨어지는 곧 멸망이 임하는 그런 곳이었죠. 아니 그 삶 자체가 바로 심판이 떨어진 자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경험을 했어야만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우린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으로 이제 보내져서 그 아들됨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이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이 무엇인지를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광야 40년 내내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거죠. 출애굽 이제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살았던 거죠. 400년간 그 애굽에서의 삶이 어둠의 삶.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이 끝나고 성전이 닫히고 그 구약으로서의 삶이 곧 그 애굽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기가 이제 400년 동안 주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그 어린 양의 유월절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제 말씀으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과 구원의 현실에 대해서 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음과 그리고 그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의 전쟁.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쟁인 거예요. 어떠한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누구랑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들의 그 왕됨의 추구,
그 애굽의 삶의 어떤 그런 본인들과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본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제 같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애굽의 추구, 그 왕됨의 추구하는 그자들과 그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 그 자리로 이미 완료된 완성된 그 자리로 이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쟁과 같은 거죠. 나는 애굽의 그 왕됨으로 이 땅에서 이 육을 입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걸 추구하며 목적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살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전쟁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는 출애굽시켜서 그 애굽 그 세상 뭐 바로나 아비멜렉 그러함의 눈과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 거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 자들의 이제 삶의 현실인 거죠. 구원의 현실. 그것이 바로 롯과의 헤어짐으로 이제 또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자, 그 구원의 현실을 살게 되면서 이제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검이 주어지면 화평이 아니라 이제 불화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그 내안의 그 전쟁,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사실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롯으로 설명을 하고 아브라함으로 두 인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의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두 마음, 옛 마음과 새 마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이 검이 되어 이 땅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헤어짐으로 롯은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롯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11절 함께 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기로 정하여졌다. 왜냐하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물며 멸망까지도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또한 그 구원 거기서 이제 건져냄을 받는 구원받는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그 구원받음과 구원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롯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의로운 롯인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롯이 의로운 일을 한 게 있나요? 없단 말에 창세기 읽어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했는데 롯은 세상과 벗되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죠. 칭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애굽 소돔과 고모라를 또 아비멜렉을 또한 바로를 벗삼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원했어요. 그런데 그 인물의 묵시 속 현실은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형편없는 삶과 세상의 벗됨으로 사는 자의 모습으로 롯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롯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롯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끌려 나오게 되는, 마치 그 전쟁의 실상은 롯과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겪는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고, 롯과 아브라함이라는 당신의 백성 아들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모형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진짜 의인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과, 또한 그 롯은 아브라함도 포함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아브라함. 그래서 롯이 겪는 그 전쟁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시고, 마치 그것이 아브라함이 겪어야 할 전쟁으로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구원과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함께 그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 이 땅의 그 백성들, 자녀들을 설명하는 인물들로 사용되어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롯은 그 의인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인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는, 근데 이 롯 안에 아브라함도 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는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성경이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듣는 너희가 둔하여 듣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렵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가 둔하여 어려워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몰라도 돼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 앞서 베드로서 2장의 내용의 고통받는 롯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의로운 롯. 그런데 그 의로운 롯, 고통받는 의로운 롯의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서 롯이 고통받는 롯이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의 삶을 그대로 사셨고, 그렇죠? 그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대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어떠셨어요? 육을 입고 사심으로 여기에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과 환난을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이제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는 게 순종함이에요.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았다.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떡과 포도도 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떡과 포도주,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야를 양식으로 먹게 하시는, 그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의 삶에 그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삶이었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게 그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11조로 드리는, 나의 이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양식,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으로 주어지는 10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이 전쟁,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세상의 바로와 아비멜렉의 추구함을, 롯도 마찬가지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잖아요. 내 안에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자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의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 애굽에 있었다로 이제 롯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의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브라함이 롯을 전쟁을 통하여서 건져내는 그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곧 롯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진짜 그 히브리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의 근원. 구원의 근원. 그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 너희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구원의 근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15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그 떡과 양식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언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떡과 양식을 광야에서 이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장으로 가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애굽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 애굽과 벗대어 간음을 하는, 음행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간음하고 있었잖아요. 음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롯은 어디 있었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동일한 인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고 뭐 똑같은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모두 설명하는 자들로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과 할례, 그 언약의 표징을 주시고 그 애굽,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받는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롯이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고 곧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1절을 통해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나와 싸우소서. 나의 적은 나란 말에 어떤 적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끊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로 살려고 하는 그 나. 자, 그러면서 이전에 이제 방패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15장 그 언약이 주어질 때 그 언약은 사실 이미 주어졌죠. 떡과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언약으로 그리고 언약의 징표를 이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실상을 인생 속에서 이제 그 전쟁은 너의 삶 속에서 이렇게 펼쳐질 거야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방패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방패를 사전에서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대한 보호, 뭐 그런 개념도 맞지만 보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적 전쟁, 그리고 그 이미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이 겪게 하신 그 전쟁의 실상을 15장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그려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아주 절정에 이르죠. 그리고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수없이 생산하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의 그 인간의 실체를, 전쟁의 참상을 하나님이 정말 낱낱이 아주 고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그리고 어떠한 존재인 너희에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냈고 이 언약이 주어졌고 그 언약이 어떠한 것으로 너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 왜 내가 너희를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으로 덮어서 그렇게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어떤 너희의 조건과 자격과 됨됨이가 아니라 왜 내 힘과 능력으로만 너희를 구원을 해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가 그로만 길,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임을 너희가 그것을 진짜 알고 있는지를 역사 내내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가 단순히 고난과 환난에서도 결코 구원받음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보호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어떤 고난, 환난 그런 일을 없애준다는, 해결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이 단어 자체가 덮어씌우다, 가리다, 보호하다, 이 개념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전쟁과 같은 그 비참함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환난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감지되어 질 만한 일들이 수없이 와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됨을,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를 아들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실체를 통한 자신의 죄됨, 그 애굽, 소돔과 고모라, 바로와 아비멜렉, 세상 왕의 추구와 목적을 두고 사는 그들을 무엇으로 덮어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로서의 방패, 보호, 그런 의미지. 이 땅의 어떤 고통, 환난, 어떤 사건, 상황을 극복하고 없애주겠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보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나는 멜기세덱,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덮어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런데 결코 그 구원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는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개되거나 수정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보호란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과 됨됨이나 어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좀 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좀 못하면 이러면 내가 좀 구원받음에 아니면 좀 자격이 막 불안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거기서 우리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의 판단으로서의 그 나로서의 어떠함으로부터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그게 그 은혜로 덮어서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되는 삶을, 이 역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은 방패와 큰 방패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일로 그 구원을 나에게 나로 붙잡아 주세요. 구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일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도움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해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일을 행하세요. 그 일을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당신은 창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뒤쫓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길을 닫아버리십시오. 자, 나를 뒤쫓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원이며 근본적인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뒤쫓는 자 나예요. 나. 그래서 나와 싸우시는 거라니까요. 그 나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덮어서 은혜로 구원했다. 보호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그 나라가 그 머리가 부서지고 잘라내어져서 이 왕됨의 추구와 목적을 사는 이 머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덮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걸 승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의 승리. 당신이 그렇게 이기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승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11조를 그 계명의 10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요. 사랑의 확증이었네요. 하고 늘 그것을 양식으로 떡과 포도주로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롯을 보세요.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천사를 보내 메신저 말씀을 보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롯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다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붙잡고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이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이 건질 자, 구원할 자를 이제 끝나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에 너의 구원은 나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바로 구원이지.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전부 하신 일이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다소 과격한 어떤 그 표현들 그리고 방패, 뭐 창, 뭐 검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성경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전쟁이잖아요. 다들 아닌 척하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이고 마치 그 실체를 보기 원치 않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이 실체를 가리는 것 가리기 위해서 이제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이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수긍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자세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목적하여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원하지 않는 나의 그 실체를 내 안에 그 말씀으로 보게 되어 있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이 나를 좀 나로부터 끊어내 주세요.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 하늘을 진짜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뭔가를 이루고 편안하고 어떤 여기서 이 땅에 어떤 잘됨과 유익을 기도하고 목적하여 하나님께 막 뭘 갖다 바치고 섬기고 종교생활 뭐 헌금도 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주어진 자들은 정말 하늘만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만 소망하기 위한 이 땅의 그 실체를 보기 위한 어떤 삶에 최선을 다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실망도 하기도 하고, 또한 이 땅에 주어지는 기쁨도 있죠. 그런 것들도 경험하고, 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걸 진짜 소망으로 붙들어야 될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과 또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정말 진짜 가치 있고 귀하게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 귀한 삶을, 진짜 이 전쟁의 참상을, 실체를 보고 가시는,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롯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아들됨을 보고 가시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